새해에 우리 또 이 말씀 구절이 와 있는 것은 우리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신 보화를 발견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고 또 그 보화를 또 누리는 귀중한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지금도 전 세계에서 최고 영향력을 주는 나라 하면 누가 뭐래도 미국이죠. 그 미국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라, 그게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왜냐니까 그 미국 안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될 사람들은 그 꼭 참여하는 게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있어요. 이제 그 모임에 꼭 이렇게 참여를 한다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앞으로 될 사람들, 유대인들의 모임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유대인들이 미국 안에 굉장한 영향력을 주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공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에 대한 책들도 너무 많고, 앞으로 우리 구대들은 그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그것도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유대인의 교육 방법, 또 유대인들이 하는 경제, 관, 뭔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잘 알다시피 미국의 영양주는 뭐 스타벅스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뭐 많은 영화사, 사실 유대인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경제적인 또 원칙이 있는데, 그들은 꼭 이렇게 돈을 가지게 되면, 이제 이 이익을 얻게 되면은 꼭 나눠주는 것들이 일단은 헌금에 대한 것, 또 기부에 대한 부분들 나누고, 그 다음부터 딱 나눠지는 것들이 그 저축을 한다고 하죠. 이렇게 저축을 하고 3분의 1은 저축하고 3분의 1은 그 미래 투자, 이제 또는 공부, 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내 발전을 위해서 뭘 공부해야 되고 뭘 연구해야 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또 돈을 3분의 1을 쓰고, 이제 남은 3분의 1 가지고 이제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돈에 대해서도 이제 관념이 틀린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은행이 있지만은,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 유대인들이 이때는 은행이 없지 않습니까? 은행이 없으니까 이 돈들을 주로 어디다가 이렇게 하냐니까, 집에나 놔두면은 또 다른 산 강도나 그 당시에는 전쟁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뺏길 수 있으니까 주로 이제 땅에다 묻어둔 거예요. 이제 항아리에다가 각종 보화와 보물들을 넣어놓고는 본인만 아는 그 땅에다가 보화를 묻어두는, 거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뱅크가 되고 은행이 되는 거겠죠.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렇게 넣어놓은 주인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죽게 되고 없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싼값에 산 주인들이 그 보화 있는지 모르고 이제 사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제 가난한, 오늘 본문 배경에서의 가난한 소작농이죠. 이제 가난하니까 밭도 없고 이게 없다 보니까 밭 있고 돈 많은 부자에게 가가지고 이 밭을 빌려달라.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해서 나온 얼마를 내가 당신에게 주고 얼마를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이 소작농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밭을 갈다가 이제 보니까 그 보화가 발견이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하도 이런 일이 많으니까 유대인에서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밭에 보화가 나오면 누구 것이 될 것이냐. 그래서 거의 법적으로 땅의 주인이 그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 그런 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작농이 이제 보다가 이제 보화가 발견되니까 깜짝 놀랐겠죠. 너무 이제 발견되고는 놀랐겠죠. 이제 덮어놓고는 이제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할 수 있을까? 결국은 밭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 몰래 가져갔다가 들키면은 도둑질이 되는 거거든요. 밭을 사면은 자기 것이 돼. 그 법적으로 자기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이제 바로 이걸 돈 줄 테니까 달라 하면은 부자가 의심을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부자한테 가가지고, 우리 이거 내가 밭일 하는데 돈을 많이 안 줘도 되니까 땅의 일부분 지분을 나한테 떼달라,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할 테니까 열심히 일할 테니까 돈을 벌고 오면 이 땅을 나에게 팔아라. 우리 집도 가깝고 이만한 밭이 없다. 주인이 나한테 줄 만한 마음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달라고 하는 거죠. 10,000원에 팔아라. 주인이 봤었을 때는 10,000원 정도의 값어치가 안 되는데, 버려진 땅을 자기가 산 건데 10,000원에 팔아라. 안 판다는 거죠. 이 소장농이 20,000원에 팔아라. 안 판다는 거죠. 집에 있는 모든 걸 자기 집까지 팔아가면서 그럼 50,000원에 팔아라. 그래 좋다. 이 주인은 보화가 있는지 모르니까 바본 줄 알았겠죠. 이 바본가 이러면서 이거 10,000원도 안 되는 건데 그 살려고 하지. 그 돈 주고 사오는데 이 보화밭을 가진 이 소장농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엄청 기쁘겠죠. 우리는 별로 감동이 안 오는데 당장에 집에서 이게 뒤지는데 100억짜리 통장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시면 오늘 집에 가지고 뒤지는데 100억짜리 통장이 나오면은 엄청 기쁘겠죠. 하던 일 다 이제 때려치우고 이제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굴러 먹을까를 생각을 하겠죠.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그 안에서 이제 발견이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 보화가 발견이 된 건데 이거를 모르는 주인이 봤었을 때는 이 사람이 바보로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귀중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화 이게 있거든요. 이것이 발견된 사람은 오늘 보니 이 소장농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것을 사는 거죠. 왜냐하니까 이게 가치가 있으니까. 이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니까 모든 것을 들여서 이걸 사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발견되니까 엄청 기쁘겠죠. 감사하겠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우리 돈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런 생각하는데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돈을 굴릴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걸 보고 아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가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사실상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보화로 발견되는 지는 순간부터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태어나자마자 제가 교회를 가게 됐거든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우리 후대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후대들이 있겠지만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교회를 가고 있었어요. 교회를 가고 그게 그냥 당연하게 일요일 되고 주일 되면은 교회를 가는갑다. 그래 가고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냥 별 이유 모른 채. 어느 날 중간에 이제 딱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교회를 왜 갈까?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 집이 뭔가 좀 잘 돼야 되겠구나. 중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이 잘 되고 복을 받으려면은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중간에 제 마음속에 이제 어리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죠. 왜 우리 집에 문제가 오고 이 땅에 왜 문제가 오는지, 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그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게 되고, 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나는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잘 이유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오는 이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걸 알게 되니까 그때는 너무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알게 되면 감사하잖아요. 우리 집에 문제가 오는데 왜 문제가 오는지 모르면은 좀 답답하다가 문제를 알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게 되니까 기쁘더라고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하고 충격이 돼가지고
그 당시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예, 같이 교회 다니고 또 학교도 같은 학교였어요. 같은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맨날 노는 거 똑같고 저 만화방 빌리는 책 똑같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너무 은혜 받으니까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친구야, 네 혹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그런데 그 친구가 약간 표정이 약간 화가 난 표정이더라고요. 왜냐니까 나도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데 뭔가 자기만 뭔가 깨달은 것처럼 뭔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처음에 조금 화가 나더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아이가? 그 친구가 그래 대수롭지 않게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뭐 그러고는 뭐 이렇게 집에 돌아가고 헤어졌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있나?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저도 지식적으로는 배웠거든요. 이렇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기름 부었던 직책이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내 삶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분이 내 삶과 내 삶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집안의 문제가 우리 부모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문제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개입이 돼 있는 거구나. 우리 집안에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 뭔가가 잡힐 수밖에 없는 이 존재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불신자 말로 사주, 팔자, 운명석에 잡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랑 친한 친구가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못 간대요. 왜 못 가는데 하니까 내가 삼재다 오늘. 올해 삼재라 가지고 삼재는 장례식장 가면은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갔다가는 집안 망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사주, 팔자, 운명석에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존재 속에. 그래서 이 존재가 딱 뭐만 모르게 하느냐?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겁니다. 잠시 잠깐은 즐거운데, 그렇죠? 노래방 가서 열심히 노래하면 재밌는데, 친구들과 놀고 재밌는데 혼자 돌아오면 외로워요. 행복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잠시 잠깐은 즐거운데 어디 먼데 여행 갔다 오면은 재밌어요. 근데 갔다 올 때는 뭔가 허전하고 허무하고 공허해요. 뭔가 성과를 이루면은 너무 좋은데, 성취하면 너무 좋은데 그걸 끝나고 내려오면은 뭔가 공허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의 영은 하나님 만나야지만이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없으니 어느 날 원인 모를 이유 모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오는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깨닫게 된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다가 나에게는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우리 집안에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는 필요한 거구나. 그게 어느 날 부딪히는 순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감사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저는 원래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는데,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 그때에 받은 은혜의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 사실이 처음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 우리 부모 문제가 아니었구나. 나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올 수밖에 없는 이 이유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것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져서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현장을 보면서 현장에 있는 사람 몇몇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있는 문제구나 발견이 되더라고요. 저 사람에게도 똑같이 와 있는 문제구나.
그래서 무속인들은 이제 예전에는 사실은 무속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그 무속인들 만나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가 저주라고 하는데 그대로 그 가정 가문 속에 와 있더라고요. 무속인했던 당사자도 병들어 누워 있고 그 아들도 사고 당해가지고 누워 있고, 그게 완전 저주 재앙. 그 손녀는 거의 뭐 방황하고 있고 그런 현장들이 보이더라고요. 아, 저 사람도 잡혀 있구나 지금. 저도 이제 필리핀에 2번을 갔는데 한 번은 복음을 전하러 캠프하러 갔고 한 번은 이제 아이들 어학연수 필리핀에 예전에 많이 갔거든요. 어학연수 같이 아이들 이제 지도하기 위해서 갔었었는데 한 번 캠프하러 갔었을 때 복음 전하는데 거기 한 대학생 간호학과 출신의 대학생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 얘기하면서 이제 불신자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은 이런 문제들이 온다. 근데 그런 문제들 얘기하는 가운데 이 간호학과 이 학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이 문제 있다. 이게 무슨 문제니까 밤마다 이 사람 시달리는 거예요. 대학교 다니는데 귀신 보이고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학 간호학과 다니는 그 학생한테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뭔가 보이게 만들고 시달리게 만드는데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것이다. 그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당신 문제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다. 그분이 당신의 그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필리핀에도 필요한 것이 복음이구나. 어느 날 발견이 또 되더라고요. 현장 가면서 현장에서 보니까 실제로 이 문제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난 데부터 참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보화밭을 발견한 그 소장농이 진짜 이 비밀을 발견한다면 기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그래서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누려지는 그런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비밀 모르니까 뭐 영적 문제 관심 없잖아요. 영적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모르니까 창세기 3장 뭡니까? 주로 내 생각이 다죠. 이게 모르니까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배우고 또 많은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왜냐니까 세상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요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지금 생각하는 게 다고,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다고, 내 계획이 단 거죠. 하나님은 없고 그게 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가 크고 그게 전부 단 거예요.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는 것에 속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속는 거거든요. 결국 나가 전부, 하나님은 모르고 나밖에 모르니까 어느 날 속는 겁니다.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정신병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결국은 왜 정신 문제 저기에 못 나올까? 결국은 나라는 감옥에서 못 나오네. 자기가 가진 그 생각, 저기 가면 어떻게 하지? 저기 가면 무서울 것 같은데, 저기 가면 힘들 것 같은데, 자기가 받은 상처, 여기서 못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 영이 죽어 있으니 이거밖에 모르는데 이 속에 갇혀서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구나. 이 문제는 하나님 만나야 치유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6장은 뭡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세상의 아름다움을 따라간 거예요.
세상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이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려 준 아름다운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밖에 모르니까 돈만 따라가다가 어느 날 뭘 만나니까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돈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은 우리의 삶의 도구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렇죠? 적게 벌 필요 있겠습니까?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렇죠? 많이 버는 게 중요하겠죠. 록펠러처럼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 하나님 사업에 하나님 일에 쓰임 받으면 좋잖아요.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따라가다가 결국은 재앙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거든요. 창세기 11장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성공을 위해, 성취를 위해 스펙을 쌓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답을 발견한 사람은 이런 고백하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게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망대라는 말은 지키는 거 아닙니까?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나를 지키고 살리고 보호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또 내 생각 따라가면 될 거라 생각하죠.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가 되는 것이다. 진짜 네 인생을 지키고 네 인생을 보호하고 네 인생을 살리고 네 가정을 살리고 보호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 아니냐? 로마서 10장 13절.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이걸 본 겁니다. 아, 이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 되시니까 이게 복음이 발견된 겁니다. 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 되셔야 되는 거구나. 왜 그러냐?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나중에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 또 고백하거든요. 성전지을 준비하면서 모든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높아지고 낮아짐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 아닙니까?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게 누군지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바울도 고백한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발견된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아니냐? 그분은 능력 주시는 자 아니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거 문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발견된 사람인 거예요.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한 시대와 세상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축복하죠.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네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신분이고 권세죠.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열쇠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1월 1일 날 메시지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로 기도로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나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기도로 모든 것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을 기도의 파수꾼. 이 열쇠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 현장도 살리는 겁니다. 현장 살릴 파수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세계를 살릴 파수꾼. 그래서 이 배경에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여호와라 종일종이야 쉬지 못하시게 해라. 왜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계시니까. 또 현장 파수꾼은 길을 예비해라.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로 이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또한 미래를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아라.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만민에게 가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미래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응답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오늘을 주신 거죠. 미래의 응답은 언제 받느냐? 지금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로다. 지금 누리는 것이 미래로 가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느냐가 미래의 응답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가 중요하다 하느냐?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오는 거거든요. 왜 비행기가 날아다니느냐? 비행기 뜰 거, 비행기를 만들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비행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시간을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만드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오늘 나의 인생 최고의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뭡니까? 오나시스가 가난하니까 허드렛 일을 막 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 늘 이 시간이 있었거든요. 나는 지금 허드렛 일을 하고 있지만은 노가다를 하고 있지만은 나는 앞으로 선방왕이 될 것이다. 그 사람 나름의 이 시간을 가진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바꾼 거죠. 그 책이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에 나와 있잖아요. 꿈꾸는 다락방. 자기 생각에 꿀수록 그게 온다 돼 있잖아요. 아침마다 최고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아침마다 눈 뜬 때마다 미치겠다.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거. 그만하고 싶다. 매일 염려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자꾸 그런 게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요 최고의 시간.
성경에서 한 사람만 얘기하자면은 요셉이죠. 요셉은 기도로 가지고 가장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왕따였지만은 가장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형들은 안 놀아줬거든요. 아버지가 쟤만 좋아하고 형들은 시기 질투에 잡혀가지고 매일 요새만 보면 이제 짜증 나는 거죠. 아빠 쟤만 좋아하고 하면서 형들은 시기 질투에 잡혀 있는데 요셉은 최고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왕따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한 거죠. 꿈을 꾼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렇죠. 현장을 살리고 세계 살리게 하시겠구나. 최고의 시간. 그리고 최대의 축복. 축복은 어디서 받는 겁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으면 만남 속에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현장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힘 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노예 가는 그 현장이 최고 응답받는 자리가 됐죠. 다른 사람은 상처받았을 건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갖다 팔 수 있을지. 근데 요셉은 그 속에 보디발을 만나서 모든 것 기도하는 가운데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꿉니다. 또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갑니다. 감옥 가서 장관들을 만나게 되죠. 그걸 전부 기회로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꿉니다. 일단 이 힘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를 향한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 힘과 비밀이 있으니까 모든 만남과 일이 바뀌는 겁니다. 축복으로 응답으로 그 현장 속에서 모든 걸 기도로 바꾸는 건데 누리는 거죠. 그래서 최후에 남길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렇죠? 요셉이 무슨 작품을 남겼습니까? 애굽을 살린 거죠. 애굽 살린 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재앙을 막았습니다. 그 시대의 재앙이 뭐냐? 가뭄이 찾아온 거예요. 가뭄이 찾아오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저 야곱이 살던 가나안 지방까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더라. 애굽 가서 좀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 형들이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 전체가 그 동네 전체가 가뭄이란 재앙 속에 있었는데 요셉 한 사람 통해서 완전 재앙을 막고 살리는 자가 됐거든요. 그 현장 살리는 자가 된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이 늘 하는 것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하고 힘을 얻었거든요. 하나님은 이곳에 보낸 절대적인 이유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런 가운데 왕들을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왕들의 만남을 전부 축복으로 바꾼 거죠. 누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그 모든 만남들을 축복으로 만든 겁니다. 그들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자가 된 거죠. 어떤 작품이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포로로 와 있던 이스라엘 나라가 고레스 왕 때에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 나라로.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번에 성탄절 날에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찬양할 때 동방박사 있었잖아요. 그 동방박사가 사실 그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왜 그 별을 보고 이까지 왔을까요? 거기에는 다니엘의 역할이 있거든요. 다니엘이 근 세계에 영향 주면서 복음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학자들이 이제는 그 얘기를 듣고 별을 따라가면은 구주가 온다더라. 이 복음을 들은 거죠. 다니엘 통해서.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다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또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주신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그 중요한 축복을 찾아내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